감사합니다. 3일간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여 주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름받은 이 자리 가운데에서 이 시간 드렸던 찬양의 거룩한 고백들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망각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반년간의 나의 삶을 지키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의 반년 그리고 주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로 나의 삶을 지킬 것을 확신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께 전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직 은혜를 갈망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시고 오직 아버지께 믿음으로 간절히 예배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자정하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모든 감사와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에스라서 7장 11절로 2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에스라서 7장 1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7장 11절로 2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1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약자로는 구약에 있고 스라고 써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1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을 참고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이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 순간의 삶,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들 그 은혜를 믿으시고 확신하시죠? 우리의 모든 인생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는 대로 우리는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앞전에 우리가 에스라 1장 말씀을 통하여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1차 포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1차 포로 귀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다시 한번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이렇게 주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십니다. 그 당시에 이 1차 포로 귀환 상황 가운데서 고레스 왕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하여 피폐하였던 남유다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셨던 은혜를 주셨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이제 2차 포로 귀환, 이제 절정에 달하는 포로 귀환의 은혜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주관하였던 모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버리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예배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지금까지 6월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 어느덧 벌써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이 지나온 모든 순간순간들, 오늘의 나의 삶조차도 내 힘으로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호흡을 더하셨고, 주님께서 내게 생명을 더하셨고, 주님께서 내게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지금 그 남유다 가운데에서 고통에 신음하였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방치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자 그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이방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 악인들까지 사용하셔서 그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같이 한번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이들에게 어떻게 허락하셨는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적재적소의 모든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은혜의 방편들을 이 남유다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같이 한번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는 왕으로부터 조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금 이 놀라운 기적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통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음하였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치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이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제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임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고레스 왕으로 시작하여 1차 귀환이 시작되었고 이제 2차 귀환이 시작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조서를 내리게 하시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다 너와 함께 올라가라 라는 이 음성과 조서를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대 시대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전쟁이 일어나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의 이유는 내가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에 전쟁을 치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도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의 왕이라면 속국으로 삼았고 포로로 잡은 그들을 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국민보다 다루기가 더 쉽습니다. 이미 포로이고 노예와 같은 그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에게 안 좋은 일을 행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행하여도 그들은 불평할 수가 없는 속국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든 이들에게 뜻이 있는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조서를 내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조서가 이 아닥사스다의 왕의 그 마음이 자비가 넘치고 인애가 넘쳐서 그와 같이 행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와 같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고레스 왕 1차 포로귀환 그리고 2차 포로귀환이 눈앞에 놓인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탈출시키기 위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고통에 신음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사는 자리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만큼 그들에게 큰 은혜를 주었는가? 22절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자원들을 주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너희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에 대하여 이와 같이 계속하여 격려하고 권장하였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고통받을 그들을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은혜가 이 남유다에게만 임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지금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혜가 예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든 은혜로 너희에게 넘치게 할 것이다.
항상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남유다의 자녀들만, 이 남유다의 사람들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그 고통의 자리 가운데서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예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넘치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주님께 삶을 드리고 주님만을 붙잡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8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조서가 내려졌을 때에 돌아갔던 자가 불과 약 1,500명밖에 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자만 1,500명이에요. 이제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산한다고 하면은 약 5,000명 정도밖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은 남은 자들이 있었다. 남유다의 사람들이 지금 그 속국된 그 자리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방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안주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기로 결단하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집니다. 이 남유다의 사람들은 5,000명 외에는, 남자가 1,500명 외에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갈 것에 대하여, 고국으로 돌아갈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나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고향, 영원한 본향, 천성, 하나님의 나라로 오라고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방인들까지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인까지도 사용하셔서 은혜의 방편들을 내게 주시고 천성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그 길을 내게 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가시고 계신지,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남유다의 사람들과 같이 그냥 내가 그 바사 제국 가운데에 내가 안주하겠노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살 본향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지 우리에게 이 땅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1,500명이 결단하여 고국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결단하여 천성을 향하여 전진하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바로 이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해야 될 곳, 내가 가야 할 곳, 그곳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오라 초청하시는, 초대하시는 주님의 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방인의 왕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왕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보장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하여 주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이 한낱 미천한 인간의 왕조차도 이와 같이 사용하셔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놀라우신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히 지옥 형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의 방편을 내게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그냥 이 땅에 남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에 반응하여 현재에 안주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앞에 아무리 핍박이 다가오고 내 앞에 아무리 고통과 나의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패역한 공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직
타협 없는 참 신앙으로 주님께 온전히 전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방인까지도 사용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변화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 위하여 에스라라고 하는 그 인물을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7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능통하였던 자, 익숙한 자가 에스라였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은 받는 자가 에스라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와 같이 에스라를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와 같이 모세의 율법에 능통하였거든요. 그는 아론의 그 후손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도 감당하였던 자였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는가?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처음부터 남들과 완전히 다른 그러한 비범함을 가지고 있어서 그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였던 것인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말씀 가운데에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익숙한 자라는 의미가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익숙하다는 말은 이제 숙련된다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준비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기에 준비되었던 자가 에스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건 뭐냐? 지금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가 삶을 살아갔는데 그 삶 가운데서 갑자기 불현듯 에스라를 들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는 데에 힘썼다, 준행하였다,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은 에스라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가 세움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주님께 붙어있기로 결단하였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기로 힘썼을 때에 그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를 들어 쓰셔서 그로 하여금 종교개혁의 역사,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왜 중요한 것인가? 주님께서는요, 앞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준비되지 아니하는 자를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쓰셨던 분명한 이유는 준비되었을 때에, 열심을 내었을 때에, 이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기까지 열심을 내었을 때에, 그리고 그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에스라를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를 사용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고른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실천할 뿐만 아니라 기도와 같이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이 병행하여 내 삶이 이제 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거듭난 삶을 살아갈 때여야지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지금 아무런 의미 없이 내가 하루하루 삶을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이가 많건 내가 건강이 부족하건 내가 가진 것이 없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으면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되고 하나님께 헌신자로 서겠노라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에스라는 주님께 삶을 내어드렸습니다. 내어드렸을 때에
그의 삶을 통하여 이 남유다를 개혁하게 하시고 썩어 빠져 있고 이제 소망이 없어 삶의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고 희망이다라는 것을 개혁하였던 개혁자가 바로 에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에스라와 같이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더욱더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전인격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에스라를 들어 쓰셨던 것처럼 우리를 들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말씀 안에 바로 서 있고 말씀 가운데에 말씀을 행하는 믿음 있는 모습으로 설 때에 주님께서는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에스라와 같이 우리 교회를 개혁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나라를 개혁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온 열방을 바꾸는 데에 개혁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바로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은혜의 방편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를 세우셔서 그 은혜의 보좌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남유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주인공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양들, 내가 리더로 세움을 받았고 내가 구역장으로 세움을 받았고 내가 기관장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내가 세움을 받은 이 자리 가운데에서 그냥 내 직분이 이것이 감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이제 에스라가 말씀을 듣고 준행하기로 하였고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말씀을 받고 우리 초신자와 같은 분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가운데 놓여 있어서 바른 신앙 가운데 서지 못하는 이들에게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온전한 신앙의 길 가운데 인도하는 데에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들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아니하면 쓰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준비가 됐죠. 근데 준비가 된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에 힘썼습니다. 목회자들 역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처럼 이것이 단순하게 목회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인 우리들, 목회자 역시도 성도입니다. 똑같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알아가기에 힘쓰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를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로 이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실행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부터 시작하여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주님께서는 은혜의 방편을 그냥 헛되이 쓰신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까지 모든 악인들을 사용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은혜의 방편 가운데에서 살 길 가운데 우리를 예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에스라가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 때에 27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 주님만이 내 삶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찬양이 끊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끊겨서도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끊겨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 온전히 삶을 내어드릴 때에 주님은 일하시는 것을 계속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고 내가 준비된 자로 섰을 때에 주님은 그냥 우리가 꼬리가 되는 자리 가운데 더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핑계대면 안 됩니다. 나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나 건강이 부족해서 안 돼. 물질이 없어서 안 돼.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에스라가 열정으로 주님께 전진하였듯 우리에게도 열정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기로 결단하는 그 심령으로 설 때에 주님이 우리를 들어 쓰신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 나라가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서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앞장서시고 우리가 바로 에스라와 같이 이 패역하고 이 썩어가고 있는 이 세대를 변화시킬 놀라운 주님의 사명자들의 모습이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 귀히 충성되이 나의 삶을 드려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명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으로 서시기로 결단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통 가운데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방편을 예비하셔서 이방인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방인의 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셨던 주님, 우리에게는 진짜 왕이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께서 내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날 위하여 피자국 난 손을 보이시며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데에 앞장서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에스라가 주님께 귀히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와 동행할 때에 주님이 귀히 쓰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천성으로 전진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이 믿음이 그냥 하루의 결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목숨을 잃는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만을 붙들고 전진하는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게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룩한 자녀들,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양원의 자녀들이 이 에스라가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바로 서고 귀히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양원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 바로 서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께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귀한 사명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에 사모하며 주님께 나의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데 앞장서는 신실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갈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